네요. 어쨌든 감사하고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 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가 창립되어진 지 13주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나오게 된 줄 압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창립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떤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였을 때 첫 번째로 떠올랐던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비아는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이야기하면 필라델피아라가 이제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펜실베니아의 어떤 도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지명이 붙여진 곳의 이름인데요. 이 지명이 붙여지게 되어진 데에는 버가모라고 하는 왕국의 왕이었던 아탈루스 2세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버가모 왕인 이 아탈루스 2세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형 하나가 있었는데요. 유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형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어서 이제 사냥을 좋아하고 나가서 싸우고 전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외향적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제 그 동생이었던 아탈루스 2세는 이제 내성적인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책 읽는 거 좋아하고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안에 있는 거 좋아하는 이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 국왕이 죽을 때 누구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형인 유메네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그 형이 열심으로 나라를 내치하고 다스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외향적 사람의 이 근성이 있어서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해서 나라에 내치는 동생에게 맡기고 형은 군대를 일으켜서 주변의 도시들과 국가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열심히 이제 전쟁하고 돌아오면서 정말 내성적인 동생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막상 와 보니까 너무 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사실은 이 동생이 내치하는 동안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형을 물리치고 당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라고 많이 유혹하였지만 그 동생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형과의 신의를 지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형이 또 전쟁터에 나아갔던 상황 가운데서 헬라에서 전쟁에서 암살당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그는 한없이 슬퍼하다가 결국 이 버가모 왕국의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져요. 왕위의 자리에 올라서 한참을 통치하고 있던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형이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에는 한 차례 소동이 있게 되어지자 로마 정부에서는 이 아탈루스에게 이번 계기에 네가 형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동생은 그 제안들을 다 거절하고 자신의 왕위의 자리에서 내려와 형에게 그 왕위의 자리를 다시금 물려주게 됩니다. 형은 그 일이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이 동생과의 신의를 끝까지 지키다가 이제 자신의 왕의 자리에 내려와야 될 때쯤에 자신의 자식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자기의 사랑하는 형을 위하여 도시 하나를 건립하게 되어지는데 그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 도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도시는 지진이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추후 17년에 이 도시에 엄청난 큰 지진이 오게 되어졌는데 그 지진 때문에 그 도시의 거의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 이제 참상이 일어나고 난 후에 훗날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이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고 그리고 이 도시의 중앙에 로마 황제의 신전을 두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로마 황제의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도시는 포도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지금도 소아시아인 터키의 포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옛날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가장 유명한 특산품은 뭐냐면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이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하고 전 세계에 수출되는 품목이 되었는데요. 그래 당연히 그와 같을 때 술의 신이라고 여겼던 디오니소스를 이제 그들은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연결되어지는 우편 통로의 도시였고 자연스럽게 향락의 도시로 그렇게 소문난 지역이 바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었어요. 저는 이 빌라델비아의 이 지역의 모습이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소비와 향락의 도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라스베가스에 사는 어쩌면 라스베가스에 있는 우리 교회의 형편과 정말 많은 부분이 닮아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더 깊이 그 의미들을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정말 칭찬하고 축복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미크란
에케이스 디나민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능력이 거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능력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교회의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의 수가 30명 정도 되어지는 그런 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40-50명을 넘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에 재정도 충분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가운데 유명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소위 세상적으로 보게 될 때 무엇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교회,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볼품없는 교회였지만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없이 칭찬하셨어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책망을 받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 이것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그 첫 번째는 열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당신 스스로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적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또 주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여셨어요.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문을 여셨다는 말은 그들이 선교적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적인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고요, 이 섬김을 하는 그 길에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낸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가 통틀어서 약 300여 교회가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300여 교회의 모든 성찬식에 사용되는 포도주를 다 제공했다고 하는 교회의 문헌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성찬식을 할 때 그것도 매주 하지 않고 절기에 한 번씩, 그것도 성찬식 포도주 잔이 너무 작아서 이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먹고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고 그 대접에 이 포도주를 담아서 그렇게 마셨어요.
그런데 그 300여 교회에 성찬식용 포도주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 공급해 줄 만큼 작은 교회였지만 흘려보낼 줄 아는 열린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좋은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고 또 세상을 섬길 줄 아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주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도 열린 마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문헌을 보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저들은 서로를 죽도록 사랑해. 그 말을 제일 많이 하였답니다.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자기네들끼리 좋아서 못 살 정도로 서로 너무 사랑하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특이하게 보였고 또 한편으론 너무 부럽고 너무 아름답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열린 교회예요.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서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정말 위로해주는 그런 열린 교회가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그들이 가진 능력에 비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유혹이 있었어요. 도시는 지진으로 인해서 늘 위태로웠고 포도주 생산의 도시답게 온갖 세상의 유혹과 유흥이 가득하여 그들을 미혹하였어요. 로마 신전이 세워진 도시답게 그 신앙에 대한 강요와 협박과 핍박과 고난이 계속 되어졌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교만 속에서 교회를 회파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었어요. 정말 보잘것없이 정말 밟으면 밟힐 것 같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요. 말씀의 순수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내는 저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낸 필라델비아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사람이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내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힘쓰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것이 복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에 열풍이 분다 그래요. 소위 왕사남 막 열풍이 불어서 벌써 영화를 관람한 사람이 막 1200만이 넘고 어떤 분들은 혹시 2000만이 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그 배경이 되었던 곳에는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굉장한 인기가 있다 그래요. 여기 라스베가스에도 아마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한국 영화가 2개의 극장에서 상영되어지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대요. 저는 못 봤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보세요. 저는 한국에 가서 보려고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나라에서 주는 문화상품권이 있는데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가야 아버지 모시고
문화상품권 쓰면서 영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가서 보지는 않았는데 한국 가서 꼭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극 영화 중에서 정말 영화를 보면서 감동받고 정말 도전받았던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그 영화가 안시성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당나라의 이세민이 이제 그 황제가 당나라 군대 20만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에 쳐들어오자마자 주변에 있는 성읍들은 일치에 다 이제 점거되어져요. 그리고 평양성만 이제 무너뜨리고 나면 고구려를 다 이제 접수하게 되어지는데, 이 평양성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바로 안시성이에요. 그래서 이 안시성만 이제 무너뜨리면 평양으로 가서 이제 고구려를 다 이제 이길 수 있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안시성으로 도착했는데, 그 당시 안시성의 성주이자 장군인 양만춘이 그 안시성을 이제 지켜 버티고 서 있습니다.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안시성 사람들을 다 모아도 5천밖에 되지 않아요. 당나라 군대는 20만 군대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고구려에는 연개소문이 왕권을 찬탈하여서 이제 그가 권력을 누리게 될 때 이 안시성의 성주인 양만춘은 이 연개소문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결과로 말미암아 이 연개소문, 고구려는 이 양만춘을 이제 반역, 역도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고구려로부터 도움 얻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되지 못하고, 그리고 앞에는 이제 당나라 군대 20만을 대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때 이 양만춘이 그 안시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한 이 대사가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못할 것이 없다. 함께 힘을 합쳐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이제 그 병사들만 있는 데서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도 두렵다. 그러나 나는 물러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안시성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 승리하자. 우리가 하나 되기만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정말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이 안시성은 이 당나라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결사항전을 통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때 이 양만춘이 쏜 화살에 당나라 황제인 이세면의 그 눈에 꽂히게 되고, 훗날 역사가들은 그 이세민이 죽으면서 고구려는 절대로 침략하지 말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한 마음이 되어지면 못할 것이 없다 이야기했던 그 양만춘 장군의 이야기처럼, 아무리 작은 수라도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사수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바른 교회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실제로 역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들은 끝까지 이 말씀을 사수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마호메트의 이슬람 군대가 소아시아를 다 휩쓸었을 때에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고, 지금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터키의 알라시아드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알라시아드라고 하는 이 지역이 튀르키예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 되어졌어요.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결단 가운데서 그 역사는 면면이 그런 놀라운 일들로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의 황제의 신전이 세워진 이 빌라델비아에는 황제 숭배에 대한 핍박이 가장 강하게 부는 그런 도시였어요.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끌어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라고 협박하였고, 그 협박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굶주린 사자의 굴에 내던지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은 또다시 십자가의 형벌에 취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일들을 서슴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은 빌라델비아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잠깐 후면 사라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내는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이 말씀을 사수하며 지켜낸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의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몇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시험의 때에도 승리케 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집에 있어서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둥이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정말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너희 가운데 새겨둘 것이다. 내가 너희가 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현상과 상황 가운데서도 움직이지 않고 기둥같이 가정과 교회를 세워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작은 능력이에요.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낼 줄 알았고,
그리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열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천국의 기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도 움직이지 않고 기둥같이 가정과 교회를 떠받치는 꼭 필요한 존재, 그런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버지 주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 쓰임받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 한가운데 있지만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13년 동안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은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흘려보내고 섬김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순전한 주의 말씀을 사수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바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